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불교는 참다운 나를 찾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참된 나를 찾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자 온전한 나로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불교 공부를 통해서 참나를 찾으셨는가요? 무엇이 참나인가요? 어디에 참나가 있던가요? 끊임없이 사유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 온전한 나로 살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수박은 왜 있을까요? 저는 수박에 대해서 항상 간단하게 이제 정의를 하는 편입니다. 수박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양새를 살피는 것도, 무게를 재는 것도, 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아닙니다. 수박은 그 안에 내용물, 과육을 먹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고통은 왜 있을까요? 고통에 대해서도 저는 좀 간명하게 정의하는 편입니다. 고통은 몇 종류가 있으며 어떠한 성격이 있으며 고통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어떠한지 그렇게 탐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겠지만은 고통은 벗어나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수박과 고통에 대해서 단순하게 정의하는 편입니다. 수박은 먹으라고 있는 것이고 고통은 벗어나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저는 불교에 대해서도 간명하게 정의를 하는 편입니다. 불교는 단순하게 말해서 딱 두 가지입니다. 고통과 고통의 끝남, 이 두 가지가 불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통에 대한 자각이 알미라면 그 고통의 끝남은 깨달음입니다. 알면 이미 충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알미 충분함을 이미 넘어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군가나 이 삶이 고통이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를 넘어서다 보니 알매 취하게 되고 알매 길들여졌으면 또한 알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을 알매의 일로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많은 알매 내용물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고통을 알므로써 대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알매 길은 영원한 고통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또다시 단순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고통은 아는 게 아닙니다. 고통은 벗어나는 겁니다. 간혹 저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고통을 잘 아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고통을 벗어나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당연히 모든 분들은 고통을 벗어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2600년 전 부처님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팔정도를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멸성제에 이르기 위한 방법으로서 도성제를 제시하신 것인데 그 도성제가 바로 팔정도인 겁니다. 하지만 후대에 선으로 넘어와서는 그 방법론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의심을 통해서 그 근원에 도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알매 내용물을 채워가고 익혀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물을 의심하는 것. 그 내용물을 의심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그 자체도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알매 메커니즘을 의심하면서 동시에 알미라는 것 자체도 의심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납득을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는 마십시오. 수행을 정말 잘하려거든 납득이라는 것 자체도 의심할 줄 아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분인 목건련 존자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신통제일이라는 이제 칭호를 가지고 있는 목건련 존자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아시는가요? 경전의 기록상으로 목건련 존자는 이교도들에게 구타를 당해서 맞아 죽었습니다. 당시 목건련 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지만 이교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나쁜 곳에 태어난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고 많은 이교도들이 불교로 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교도의 숫자는 급격하게 줄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육사외도의 한 사람이자 자인화교의 창시자인 니간타 문화의 고행자들이 목건련 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라자가하 근처 잘라실라 마을에 거주하는 이제 자객들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목걸련 사례를 사주했습니다. 자객들은 이제 목걸련이 머무는 처소 주위를 포위하고서 2번이나 살해를 시도했으나 목걸련 존자는 신통력으로서 이를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끝내 목걸련 존자는 그들의 압박을 견뎌내지 못하고 심한 폭행을 당하면서 뼈가 부러지고 살이 너덜너덜해지는 이제 폭력으로 죽음을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도 않을까요? 목걸련 존자가 신통 제1인데 그 신통을 써서 그렇게 맞아 죽는 것을 피하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목걸련 존자가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신통력을 쓰지 않았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생에 목걸련 존자는 아내의 잘못된 말을 듣고 나서 그만 눈먼 부모를 술에 태워서 숲속으로 데리고 가 부모를 몽둥이로 때려 죽인 일이 있습니다. 이 악업으로 인해서 목걸련 존자는 무수한 세월 동안 무간지옥에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존자는 이제 깊이 참회를 하면서 여러 부처님을 모시고 수행을 했지만은 그 악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태어날 때마다 처참한 죽음을 당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과거의 업장에 끄달리지 않고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완전한 열반에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존자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의 돌팔매질도 그렇게 조용히 받아들였던 겁니다. 신통 제1의 목걸련 존자였지만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맞아 죽고 그런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던 전생의 이야기나 업보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는 납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악업을 지으면 그 과보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고 또한 전생에 지은 악업은 나중에라도 되갚아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선악은 분명해지고 업보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착한 인연을 지으면은 좋은 결과를 받게 되고 악한 인연을 지으면 나쁜 결과를 받게 된다는 것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납득이 되고 또한 믿음으로 굳건해지게 됩니다. 경전에는 이 목걸련 존자의 사례 외에도 선인선과 악인악과를 납득시켜 줄 수 있는 무수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는 어떤가요? 경전의 친절한 설명과 달리 이런 선악인과가 납득되지 않는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무수한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여전히 호의호식하며 잘 살아가고 있고 그 누구보다 착한 일을 해왔던 선량한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급작스럽게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며 현실은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경전은 세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만은 현실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경전을 통해서 설명된 세상은 완벽하지만은 내가 발 디디며 살아가는 이 현실은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일들 투성이인 겁니다. 이렇게 불합리를 합리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 어떤 선악과 악업을 지으면은 그 과보를 현생에 받으리란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생에 지은 선업, 악업이 지금 삶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현생에 우리가 지은 선악업은 내생의 삶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믿고 그 처벌과 보상을 훗날로 미루기도 합니다. 이런 처벌과 보상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옥과 극락입니다. 지금의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지옥에 떨어질 것이며 또한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다가도 돌연히 죽은 사람들은 극락에 태어날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러한 해석이 사실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이렇게 납득을 해야지만 그 모든 불합리한 상황과 현실을 대함에 있어서 편안해진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경전의 경우는 이해가 되고 현실의 모습은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이해 안 되는 것들을 이해로
옮기기 위해서 다른 개념들을 만들어내고 그 틀에 맞지 않는 또 다른 경우를 위해 틀을 수정하게 되고 부가적인 내용을 첨가하고 이를 반복하는 것. 이 무수하고도 반복적인 과정이 지겹지 않은가요? 삶의 이야기가 만들어내는 그 무수한 내용물에 끌려다니는 것이 그 내용물들을 평가하는 것이 그 내용물들을 다른 것들로 대체해야 된다는 것이 이 모든 과정들이 지겹게 느껴지지 않은가요? 납득이 되지 않는 삶의 내용물들을 납득의 내용물로 전환하기 위한 그 무수한 작업들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가요? 도대체 납득이란 게 뭐길래 납득하면 만족스럽고 편안하지만은 납득되지 않으면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운 걸까요? 납득의 다양한 내용물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 납득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의심이 나지는 않으시는가요? 도대체 납득이란 게 뭐길래 나를 이렇게 휘두르는지 말입니다. 납득이라는 과정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마시고 도대체 우리에게 납득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이것을 물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남전 보원선사는 무문관 식후직 공안인 평상시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돈은 아는 데 속하지 않고 모르는 데에도 속하지 않는다. 안다는 것은 망명된 깨달음이며 모른다는 것은 깜깜하게 어두운 것이니라. 만약 참으로 헤아리지 않고 도에 사무친다면은 태어와 같이 가없이 환하게 트일 것이니 어찌 굳이 옳으니 그르니 할 것인가. 도는 아는 것에도 모르는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 납득되는 것도 또한 납득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이 말씀에 조주 스님은 크게 깨우치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삶의 내용물들을 내가 납득할 수 있게끔 분별의 틀을 만들어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정적으로 절대적인 의미로서의 세상과 일이란 건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평상과 현실은 그 틀을 통해서 새롭게 주조된 것들입니다. 사람마다 가지는 이 이해의 틀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람이나 세상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드러나기 힘든 진실 하나가 뭔지 아시는가요? 그건 바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이 나라는 존재도 이 해석의 틀을 거친 하나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중심과 실체의 나로서 살아왔을 것인데 나라는 존재도 연기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가 그 모든 납득과 이해의 중심체로서 굳건히 있어야 되는데 이 나조차도 납득과 이해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용인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부처님은 이 나라는 존재가 중심이나 실체가 아니라 오온, 즉 색수상행식의 집합이라고 이미 2600년 전에 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나라는 존재도 납득의 내용물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닌 겁니다. 나라는 것이 실상 이 분별을 통해서 아는 인식 능력이나 관념이랄 수 있는 식의 결과물이기도 한 것인데 이 결과물인 내가 이 아상이 실체를 가지고 세상의 중심에 서려는 것이 우리 중생이 지니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전도몽상인 것입니다. 불교에는 참으로 좋고도 그럴듯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목건년을 의심하고 목건년의 전생도 의심하고 그 죽음이란 과보도 의심하고 그 과보의 배경으로서 있는 선악도 의심하고 그 모든 것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의심이 익어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납득이라는 것 그 자체도 의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납득이라는 과정 자체가 불편해질 수 있다면은 그 즈음에는 반드시 나에 대한
의심도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납득의 중심에 서서 그 모든 번뇌, 망상과 전도, 몽상의 중심으로 기능하려는 나에 대한 의심이 반드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나에 대한 의심이 그 모든 수행의 핵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봉원묘 스님께서 쓰신 선유에는 한로축계 사자교인이라는 이제 말이 나옵니다. 중국의 전국시대에는 한로라는 명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로가 비록 명견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개였기에 사람이 흙덩이를 이렇게 던지면은 그 흙덩이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사자는 달랐습니다. 흙덩이를 쫓아가는 대신에 그 흙덩이를 던지는 사람을 곧장 물어버렸습니다. 바깥으로 던져진 그 흙덩이라는 내용물을 쫓아간 게 아니라 그 바깥으로 시선을 팔리게 하는 그 근원을 곧장 잡아서 물어챈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흙덩이처럼 던져진 삶의 무수한 이야기와 내용물에 속지만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근원에서 온갖 관심을 바깥으로 던지려고 하는 나 자신을 의심해야지만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수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체와 중심으로서 자리 잡으려는 이 아상이 무너질 때야 비로소 그것이 제대로 된 공부인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납득이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납득 또한 의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납득의 중심에 서려는 나 자신을 의심해야 합니다. 진짜 공부는 바깥의 이야기나 내용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곧장 나로 향해 있습니다. 바깥으로 던져진 흙덩이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곧장 나를 잡아채 물으시길 바랍니다. 너 자신을 믿지 마, 의심하고 또 의심해. 다들 아시는 유명한 드라마의 대사인데요. 묘하게 오늘의 주제와 어울리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너 자신을 믿지 마, 의심하고 또 의심해. 드라마에서는 이 말이 경쟁자를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지만은 수행의 과정으로서 자신에게 돌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럼 우리 적당히 건강하고 적당히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지였습니다.